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돌아왔습니다. 눈꽃 뷰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통일되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모두 같은 모양으로 사랑의 회복으로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모양이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결과를 냅니다. 사랑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는 그런 통일된 모습, 모든 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이 회복될 때 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곡되고 변질되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식적으로 만들고 종교의 행위만을 내세우는 그런 조각조각들을 내버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또 하나님 세계가 임할 때는 각기 다른 은사와 모양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고 사랑으로 이제 서로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된 마음을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세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으니까요. 수요 예배 포함해서 5번의 성경 묵상을 큐티로, 눈꽃 큐티로 일주일 동안 올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지금 상황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잡혀간 사실에서 결박된 것이 풀려난 때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이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수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이 풀려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사령관이 말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의 지금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일어난 바벨론의 그 군 사령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했다. 본인들이 지금 여호와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군대와 또한 국가에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후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서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에게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실은 본인에게는 더 안정된 상황이에요. 패전 국가인 남유다라고 가서 그렇게 음식도 도시도 다 파괴된 그런 상황에 가서 남유다로 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옳지 않지만 본인은 결국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성읍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으로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낸 후에 예레미야가 결국 남유다에 세워진 바벨론을 통해서 세워진 그달랴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사니라. 참 어려운 일을 예레미야가 선택을 했어요. 자신이 친바벨론으로 인해서 오해도 받았던 때도 있었고 또 이제 멸망한 나라에 가서 본인이 사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의 점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유다가 안정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다시 모였어요. 막 전쟁을 할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패전한 국가에 안정이 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힘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아서 그 땅에 정착하려고 애쓰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에 안정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하난이란 사람이 미스바에 가서 그달랴에게 비밀이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 이스마엘이란 장관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유다의 안정된 상황을 다 회파시키고 사람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랴의 아들 요나단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짜로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황 파악을 잘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은 이제 이스마엘이 와서 그달랴를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정되었던 그 유다 성읍의 국가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정이 파괴된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면 왕인 바벨론이 세운 그 왕이었던 그달랴는 다윗의 계열이 아니에요. 도망갔던 장관 이스마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있었지만 실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열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군사력을 모아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집단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달랴를 죽이고 그곳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잠잠히 바벨론을 섬기는 왕이 필요했던 것인데 결국 이스마엘이 그것을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달랴는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해서 결국 유다의 안정된 상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분별함이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있었던 곳은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나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지러운 형편에서 더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상황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어떤 것을 잘 대처해야 되는지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